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2016년이 시작됩니다. 연말 되면 목사가 설교할 때가 시간이 많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도 있고요. 또 마지막 주일 예배도 있고요.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또 오늘 2016년 첫 주일 예배도 있고, 그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많은 말씀들을 전하면 성도들이 듣고 남아서 따라올까? 그럴 때 아니요, 저는 거기다 한 표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선포가 되는데 2016년을 더하기 인생,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이 정말 내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데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2016년을 살고 정말 내 인생이 더 더해지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더하기 인생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살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 모든 사역,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가시면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10일쯤 전심하여 교회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뭘 했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성전의 미문이라 하는 문, 그 너무 문이 아름다우니까 성전에 있는 문 중에 아마 그 문이 제일 아름답게 꾸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한 문으로 아름다울 미를 써서 미문이라 이렇게 이름 불러지는데, 이왕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걷지도 못하니까 자기 발로 걸어오지는 않았겠죠. 오늘 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이미 안타까워서 매일 이 사람을 이제 메고 와서 거기다 앉혀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매일 봉사하는 사람일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 자리는요, 구걸하기에 좋은 자리. 연말에 이웃돕기 상금을 모금합니다. 뭐 공동 모금회에서도 하고 구세군에서도 하고 여러 단체들도 모금을 하죠. 근데 그때 모금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관련된 단체들이 이 공동 모금에 또 이웃돕기 상금을 낸다는 통계가 얼마 전에 발표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거의 말 안 하니까 교회가 뭐 어떠고 뭐 비난하지만 실제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회개하러도 가고 기도하러도 가니까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앉아 있거나 구걸하면 좀 주는 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상당히 집 그 터가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그게 텃세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면 굉장한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앵벌이 하는 이 조폭들, 이런 사람들도 돈벌이 될 만한 데를 딱 잡고 이게 앞에 사람 세워놓고 구걸도 하고 뭐 물건도 팔고 그러지. 그게 안 되면 서로 수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고 온 사람들은 상당히 힘께나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앞에 세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는 앞에서 돈을 벌려면 자기 것은 다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뭘 했는지는 모르나 이런 상황에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한 푼 주세요 하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들은 고개 딱 쳐들고 떳떳하게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고개도 못 들고 그저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 요한이 자,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고개를 들고 바라봐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는 우리에게 한 푼 달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달라고 한 금과 은은 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붙잡고 오른손을 붙잡아서 오늘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리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걷냐 그러고 놀래서
그래서 10절에 이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하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뭔가 줄 게 있어야 돼요. 더하기 인생은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더하여진다는 건 근심이 더하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소망, 우리의 믿음, 이 좋은 신령한 것들이 더해지면서 내가 날마다 살면서 내 삶에서 정말 이런 윤택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지요. 미련의 이 모습이 어떤 것이 미련하다 그러냐 그러면 잠언 26장 11절에 미련의 특성이 반복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들이 그 미련한 걸 거듭 행해요. 자, 2015년도 우리는 후회하고 또 보냈어요. 아이고,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워했으면 2016년은 아쉬워하지 말아야지요. 아멘. 또 미련하게 살까요? 그러나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러고 또 한 생애가 지금까지 우리가 산 거라면 2016년을 살았는데 한 해를 살고 연말쯤 되면 서로 여러 가지 뭐 카드도 보내고 요즘은 SNS 상에서 그 뭐 여러 가지 문자들도 보내고 갑디다. 그냥 단체 문자 이렇게 보내면 좀 역겹긴 해요. 영혼 없는 소리로 뭐 새해 복 받 어쩌고 하는 거 보면. 그러나 자식들이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부모님들의 기도와 돌보심 안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가 더 윤택해져서 그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요한 거죠.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나 교회 안의 성도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집사님, 권사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올 한 해도 이렇게 풍성했어요. 계셨으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떤 청년이 생일이라고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너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보다는 아야 내가 너를 본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너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난 정말 너무 감사한다. 그랬더니 얘가 너무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남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막 그러면서 썼더라고. 그래서 행복해라. 내가 그랬지. 근데 뭔가 사람이 한 생에 우리가 이 1년을 살았는데 나에게 이러한 감사하며 함께 행복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고 얼마나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성실해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는 내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면서 나눌 때, 베풀 때, 그리고 섬길 때 그게 우리를 풍성케 하며 더하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있어야 나누고 섬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베드로 요한은 구걸하는 거지에게 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나는 네가 요구하는 돈은 줄 수 없다. 줄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은 한 끼의 식량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한 끼 먹을 것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먹으면 배고파요. 그럼 또 다시 먹을 것을 구걸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이 준 건 돈은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는 구걸할 필요 없어요. 그럼 금이나 은이 더 좋은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좋은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자,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거.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뭘 가지고 여러분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 아멘. 속으로는 그래야지 차마 아멘을 못 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건 은행에서 하는 소리요.
부자 되세요. 그건 은행의 구호지. 근데 교회가 이 세상의 구호를 따라갑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그럴 때 우리에게 돈은 조금 있어.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은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냄새를 잘 맡습니다. 돈벌이 하는 건 돈 냄새는요, 세상이 훨씬 잘 맡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데는 꼭 그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가서 돈을 얻으려고 가면 구걸해야 되고 비굴해져야 되고 티신 앓아야 되고 이러니까 세상의 교회가 비난거리고 짓밟히고 우습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식년을 당회에서 허락해서 안식년을 올해 갖겠다고 그래서 조금 봐야 될 책들하고 몇 개 이제 준비하면서 책을 몇 개 이제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탑에 갇힌 복음, 이런 아주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꺼운 책이에요. 거기에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게 교회가 이 돈에 짓눌려 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초라해지는지 몰라. 이거 교회라는 교회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버림받아 밟히는 이 소금처럼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우리는 돈에 너무 집착하고 이 만모니즘에 젖어서 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 돈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 돈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야고보서 기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데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 모든 좋은 것들과 온전한 건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부활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도 떠난다. 돈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개입되어지면 거기에는요 살인이 있습니다. 돈이 개입되면요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감사 없어요. 많은 근심이,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잠 못 자는 건 돈 때문이죠. 그냥 그 결과는 많은 병이 주어져요. 돈 때문에 사람이 쉴 수가 없어요. 마음에 그 많은 시기와 질투로. 또 하나 제일 끔찍한 건 뭐냐면요, 돈은 사람을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교만케 합니다. 3,000원짜리 해바라기 뷔페를 먹으러 와서 거기서 대접받으려고 누가 하지 않아요. 3,000원짜리 먹으러 오면요 줄 서세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 아무 불평을 안 합니다. 왜? 때 돼야 이제 됐어요. 드세요. 그러면 그때 밥 먹어요. 끝나고 가면서 뭐 음식 남으면 벌금 냅니다. 그러면 싹싹 먹어요. 그리고 그릇 갖다 주세요. 그럼 빈 그릇 갖다 주고 나가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3만 원짜리 밥 먹으러 가면요 그때부터는요 그런 감사가 없어요. 이것들 봐라요. 응? 이게 왜 이렇게 정리를 했어? 3만 원짜리 정도 먹으러 가면요 주위에 이쁘게 안 돼 있거나 지저분하면요 이것들이 음식을 식당을 하면서 그럼 주인 부릅니다. 그리고 음식에 뭐 조금 빠져봐요. 당장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고 바꿔 막 그러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한 30만 원짜리 밥 먹으러 가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막 그냥 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막 그냥 얼마나 이쁜 애들이 단장하고 그냥 정상 그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그리고 서빙을 하는지 거기 가서 밥 좀 먹으려고 가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돈 좀 들어가니까 배가 불러갖고요 이에 백가죽에 기름 끼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요. 여수루나 네가 응? 배에 기름이 끼고 이제 부해지 나를 발로 차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3,500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고 역사는 그래서 돈이 조금 생기면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대접 안 해준다고 불평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지가 대접받으러 와요. 돈 좀 있으면. 그래서 부한 자들은요 자기
그 많은 불평, 불만에 평안 없어요. 교회 와서까지 돈 냄새 풍기기 시작하며 대접받기 시작하고 봉사하면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내가 안 하면 네가 하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발을 씻기시면서 그 노예가 하는 가장 천한 자의 자리에서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래 본을 보였다. 그런데 쥐가 뭘 대단하다고 돈이 사람을 교만케 하니까요. 이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와서 마저도 교만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안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교회 온 줄 아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종노릇 잘못해 준다고 불평하고 예수가 와서 나를 접대해야지 문 열어줘야지 이거 어디서 하는 짓이냐고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돈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교만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라 그러지만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그 많은 계층 간의 갈등과 그러한 구조적으로 그 많은 악이 테러가 어디서 행해지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그 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가진 걸 자랑하고 나는 그래도 돈은 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제 뭘 자랑하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나는 예수와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돈이 좀 있는 걸 자랑합니다. 치장하고요. 우리 교회도 올해 성탄 추리한다고 한 1,000만 원 들어가고 그냥 확 기 둘렀잖아요. 돈 자랑 좀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 뭐 교회가 그런다고요. 저한테 들려오기를 어떤 목사님 그 앞에 가니까 멋있대요. 자, 그게 예수의 모습이었을까? 내가 많이 우리가 한 이유는 교회가 너무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도 좀 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했는데 돈이 없으면 못 했겠죠. 그러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입 삐죽거리면서 막 씹었다 그럽디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돈은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거지가 돈을 금과 은을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대표입니다. 이들은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요, 권세,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은요, 자식들에게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아버님 말씀하셨어. 어머님이 그러셨어. 그럴 때 자식들은 순복을 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의 영토 안에는 영향을 미치죠. 권세가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첫째,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태어났어요.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어머니 배에서. 그래서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건 예수의. 예수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이건 직명이에요. 직분에 대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이런 거예요. 박근혜라는 한 여자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부모가 다 총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못했어요. 그 박근혜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러는 거예요. 박근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도 대통령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직명이에요. 대통령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에게 누구의 대통령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명을 하고 대통령 명으로 뭘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럴 때 그 많은 명령을 받은 또 하부 기관들이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복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처벌도 해요. 그런데 세상의 이름은 레임덕이라는 얘기를 써요. 레임덕이라는 이 용어는 포수가 사냥하러 왔는데 오리를 향해 쐈는데 오리가 한 방에 그냥 안 죽고 다리를 맞고 비틀비틀 도망가요. 그 오리가 레임덕이라는 비틀비틀 걸어가는 걸 빗대어 레임덕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곧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이제 살 소망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죠. 그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라 미국에 이게 이제 경제 용어로 쓰일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할 때 이제 이건 사서는 안 될 이제 종목이고 할 때 그런 년 썼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쓰임을 요즘은 씁니다. 많이 대부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재선을 못한 대통령. 그건 4년하고 그다음 재선을 하고 하는데 재선을 못한 대통령의 이름 그 힘이 약해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니까 한 3년쯤 지금 3년쯤 지나고 이제 한 4년쯤 5년 되면은 웬만큼 해도 친박이고 진박이고 안 먹혀 말이 이제 그럴 때가 와요. 왜? 끝나는 권력 앞에 지는 애 앞에 가서 누가 헐락하겠어요? 뜨는 애가 중요하지. 총선 끝나고 이제 곧 상황이 이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 어느 단계에 가면 그 이름에 힘이 이제 실리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수 있어. 그러나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레임덕 현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 있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첫째 하나님 앞에 청구할 청구 권한이 있어요. 청구권이 있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분 한 분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고유명사가 됐어요. 누구에게든지 붙이지 않아요. 대통령은 일반 명사로 다른 누가 대통령 되면 붙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건 딱 고유명사로 예수에게만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요. 이건 국한돼서 이제 다시 다른 데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예수만이 구원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직명으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임직을 하면 직분을 맡을 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유명사로 돼서 이게 정리되는 것은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려주신 선지자로서의 예수, 이 세 직을 동시에 다 같이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신 분 예수.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하나님 자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구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비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애비가 없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는 없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악한 애비라도 자식이 청구하면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아비의 마음이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하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도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처한 어떤 공간, 어떤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지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청구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푼의 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바뀌면 그것 가지고는 힘도 쓸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될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어떤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 세상에 어느 정도 권세가 있고요, 돈이 있는 사람 앞에도요 함부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상대해 주시며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만나주신다는 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한 거라. 또 하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와 사망의 법을 향하여 명령할 수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가장 정말 죄의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범죄한 아담은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냐?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신지식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이걸 몰라도 신이 계시다는 신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잘못한 것이 늘 있어서 사람은 신을 만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그 신 앞에 간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나 죽을 뻔했어요. 죽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죽으면 복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음이 겁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간 떨어질 뻔했네. 아이고, 한바탕이면 죽을 뻔했네.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 삼고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렸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누구 하나도 억울하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39절 이후에 보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은 여인이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일생 동안 죽기를 두려움으로 무서워 종노릇하는 자들을 그 두려움에서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누가 사망을 향하여, 누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냔 말이야. 부활을 얘기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후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정죄,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지옥 가게 만들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죽고 싶었어요. 이 세상 떠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선 많은 이들은 정말 나를 부르십니까? 이제 이 수고를 그치라 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이제는 정말 수고를 그치고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60여 년 살아온 저에게도 이제는 정말 주님 나를 놓아주시렵니까?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십니까? 그럴 때가 섬찟섬찟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2장 9절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을 때 그러므로 예수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승리하며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하셨다. 베드로 요한은 이 사실을 알기에 그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불쌍하게 앵벌이 뒤에서 그 돈 구걸하는 걸 또 뜯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도 대충은 알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에게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를 일으켜 세울 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내게 뭔가 내가 해줘야 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여러분 뭘 주시렵니까? 열심히 삽니다. 아이고 나는 상속받은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로 인생 살아왔으나 내 자식에게는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물려주려고 내가 이럽니다. 그런다고 그럽디다. 그러나 그 조금 물려준 금과 은이 그 생애, 그 인생, 그 자식의 앞길을 정말 평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통하게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그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는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게 있는 게 뭐냐고요. 저는 부모로부터 정말 10원 한 장 물려받은 적 없어요. 도리어 부모님들 생애에 용돈 드리고 하느라고 제가 어려울 때에 전도사 시절에도 더 어렵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평생 한 번도 부모님에게 원망하거나 마음에서부터 정말 불평한 적 없어요. 왜요? 그분들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주셨어요.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 그 안에 소망을 갖게 하셨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분 앞에 저는 늘 존경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이 줄 수 있었다면 내게 뭘 줄 수 있었겠어요? 그 가난한 동네 무안군 몽탄면 학살리 477번지 가면 지금도 산골짜기, 아이고 전깃불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안 들어왔어요. 거기서 저한테 농토를 물려줬던들 지금도 부모님 했던 그 집터고 그 뒤에 뒷산 한 1000여 평 내 이름으로 등기전 했어요. 세금만 나와, 세금만. 가만히 놔두면 내 자식 때 가서 돈벌이 되게 안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묘독이 있고 하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명의전 해놓고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그러나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시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감사했고 지금도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서도록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내게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은 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돈은 좀 가졌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돈은 좀 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그 믿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내게 있는 게 뭐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 그 믿음이 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냐 그럴 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000년 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접할 수 있는 길은 듣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요? 성경이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전에 가면 율법서가 있어요. 그걸 제사장이 읽으면 그걸 참여한 사람들이 듣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이 성경을 쓴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을 읽음으로,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체험해야 내게 소유한 것이 되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확실한 답변 대답할 걸 늘 준비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누구 앞에 섰든지 내가 가진 건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산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려면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담한가를 믿어야 되고 체험할 때 더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베드로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죽어가면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이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태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심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를 체험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과 함께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확신을 가져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려고 하면 말씀을 읽어야 돼.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 기도하며 체험할 때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되어졌어요. 야, 내가 기도했는데 야, 내 기도가 응답되냐. 야, 내가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냐. 놀래요. 기도한 사람이 놀래. 그러기 시작하기를 자꾸 놀래면 그게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체험해요. 누구 앞에서든지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야.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함께, 그래서 사도 요한이 2절에 보면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됨이니라. 3절에 뭐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만난 예수를 만나 너희가 능력으로 살아야 하겠기에, 그 힘으로 살아야 하겠기에 이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 같이 이 기쁨을, 이 능력을 가지고 살자고.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래요. 요한이 가진 이 예수, 이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같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하다 나중에는 편지로 후대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거예요. 자, 2016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게 있는 게 뭐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렵니까? 그래요, 돈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들 입고 다니는 옷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명절이라고 이 성탄절이라고 이럴 때 여러 가지 계획 세우는 거면 돈은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양은 못 돼요. 그걸로는 열리지 않아요. 하늘 보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거가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마지막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가야 돼.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 좋은 것들, 온전한 것들을 늘 주시며 그걸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세워가야 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귐 있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내냐 이렇게 세운 요한은 우리를 이 사귐, 이 안에 같이 교제하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016년을 열어가며